사도행전입니다. 3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에베소서를 끝났고 잠깐 텀을 두고 시대적인 말씀을 좀 나눕니다. 자,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대부흥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아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죠? 우리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세상을 이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디지털 기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때예요. 좋은 시대이긴 한데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은 이미 우리 사람들의 생활과 그 실제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그런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그걸 목격하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진, 홍수, 그리고 크고 작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있고 또는 온난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계속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과학기술이 첨단 과학기술로는 기후를 변화시켜서 홍수나 온난화를 더 가중시키고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한 일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은연중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것들을 더 깊이 갈망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한 것, 어떤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갈망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시대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 흐름을 좀 파악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고민하면서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시대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어있다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연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듣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걸 진짜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구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런 세상이 돌아갈 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뭐지?를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은 더 재앙이 심화되고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재난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재난들은요, 창조 이래에 매년 물론 반복해 왔어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세상에는 지진도 있었고, 그렇죠? 화산도 폭발했습니다.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100년 전에든 1000년 전에 있었던 간에 이게 왜 일어났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재앙들은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의 결과로 표출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드렸죠. 피조물이 탄식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간 때문에 탄식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봐요. 시작.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가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기 보면 땅이 슬퍼합니다. 왜? 땅에 간음이 가득해.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죄악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성행하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물론 과거보다 지금은 더 이런 것이 더 이 이세벨령이 이 지옥에서 풀어지면서 이 온 세상이 지금 음란, 간음 이런 것들은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성행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이런 죄악들이 도시나 나라에서 많아지면 하나님의 저주가 풀어지게 돼 있고 땅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나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이나 지진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재앙을 내려요. 그 결과입니다. 재앙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의 경제, 한 나라의 경제나 지진, 홍수 같은 재앙들은 백성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나라의 간음죄, 살인죄 같은 어떤 죄악에 가득 찼을 때 주님께서 매년 그 텀을 두고 국가적으로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과거에 있었던 뭐 지진의 이런 재앙들은 이런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조물을 탄식했다는 거. 그냥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지진이나 전염병 같은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 그렇게 있죠.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합니다. 세상이 막 난리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사야 29장 6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 우레, 큰 회오리바람, 폭풍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징벌합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매년 반복되는 이 모든 것들은 각 나라에서 더해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매년 반복되니까 마지막 때의 일 어떤 거 그래서 구분 못하는 거예요. 매년 있어 왔어 그거. 맞아요. 매년 있어 왔어. 근데 그게 왜 있었느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이 심각해지고 살인,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어땠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섬겼을 때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보내고 전염병, 홍수나 메뚜기 같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 다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지진, 홍수들은 매년마다 그 민족들이 행한 죄악에 대한 회개가 없음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앙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거 갖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집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대가 지불하는 게 성경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언제부턴가 예전과 다르게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더 가중되고 있고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진이 일어나도 뭐 4점
5점 뭐 이 정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7점이 넘습니다. 7.8 뭐 지금 8 이번에 깜짝하게 8이 돼버렸죠. 이런 일이 더 세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이구동성을 하는 말. 20세기 초와 비교한다면 이건 급속도로 너무 빠르게 지금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기후온난화. 여러분 기후온난화로 곡식과 과일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보세요. 지금 날씨가 뒤집박죽이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농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열매가 제대로 익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있겠죠. 어느 부분 안 익습니다. 이런 것으로 과일들 이런 것들이 타격이 있고요. 전쟁과 팬데믹으로 경제가 폭망하게 되죠. 곳곳마다 산불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산불 많이 났죠.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리고 화폐제도가 이제 바뀝니다. 화폐제가 더 바뀌면서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가 더 심화돼서 중산층이 없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어중간한 층이 없어져요. 대부분 다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결국 이제 다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개인의 자유? 이거는 헌법에서 제한적인 항목으로 바뀔 거예요. 자유는 자유인데 어느 부분에서만 허용하지 어느 부분은 허용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자유를 제한 없이 하잖아요. 이런 때가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예전과 다른 죄악들이 세상을 온통 뒤엎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약한 자들이 그들의 계획까지 합세하면서 지금 이런 우리가 보는 이런 일들이 심화되고 있다. 더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언제일까요? 그 분기점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그때가 분기점입니다. 그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어요. 팬데믹은 그들의 계획의 첫 사인이에요. 첫 사인이고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새로운 변동을 일으켰잖아요. 어마하게.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시즌에 들어간다는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또 이제 파송식 때 그 부분이 잠깐 언급하겠지만 마지막 때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맞아요. 맞죠?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엔타임에서 그 시즌 마지막 시즌 마지막 텀 그 시즌에 들어갔어요. 언제부터? 20년부터. 그래서 그 팬데믹이 그 시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5년째 됐죠.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런 성경의 예언들 중에서 지진, 전염병, 기근, 전쟁 이게 나옵니다. 이건 지역적으로 일어날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피조물이 탄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도고 있어요. 그때 그런 것들은 전 지구적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지역 거기서만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한계시니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전쟁, 기근, 전염병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봤어야 돼요. 전쟁이나 기근, 지진 더 가중되고 더 악화될 거라는 거예요.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전염병은 성경 보니까 전염병은 적어도 2번 더 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2번 더 옵니다. 첫 번째 팬데믹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가 더 강력한 재앙으로 온 세상을 덮을 거예요. 두 번째, 다음에 올 거. 얼마 안 있으면 오는 게.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재앙이냐, 그게. 6장이 등장하는 재앙이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이지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번째가 눈앞에 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 역사에 그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그 해석하는 열쇠는 뭐라고요? 제7년 안식년 기준이야. 성경에서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안식년 기준. 그래서 우리가 지금 22년이 안식년이었죠. 안식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적어도 2번 더 오는데 큰 것이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곧 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울은 이러한 전 지구적인 사건을 하늘과 땅의 진동이라고 표현해요. 하늘과 땅이 진동했다, 쉐크했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6, 27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또 한 번이라 하시면 또 한 번 합니다. 한 번 땅만 아니야.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해요. 자, 진동해서 뭐 하려고요? 그건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진동시켜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70일의 타임라인에 근거하면 두 번째 팬데믹은 제가 말씀 조만간 시작돼요. 계산이 그렇습니다. 조만간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조만간 와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2년간 힘들게 지냈던 기억하죠. 2년간. 그럼 다음 팬데믹은 그 이상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입니다. 제 예언가는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런 것이 지금 온다 오면 이런 일을 위해서 뭘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대비하고 있나요? 이런 일이 지금 올 건데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죠. 뭘 준비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뭔가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지금 아까 그랬죠.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냄을 통해서 안전한 걸 원하고 좀 평화로운 걸 원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안전과 평화라는 미끼에 많은 사람들과 생각들이 다 묶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악한 자들은 세상에 한 번에 통제할 다양한 방법을 필요에 따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실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전 세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미끼가 뭐라고요? 안전하고 평화라는 안전과 평화라는 그런 슬로건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재앙들 중에는 그들이요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조종하면서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조종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요 꿈도 꾸지 못할 뿐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이 기후가 날씨가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계절을 과학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 이야기예요. 기후를 조종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현재까지 첨단 과학을 통해서 세계의 기후를 조종해서 각 나라에서 희한한 일들을 일어나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운행의 때 법칙을 변경하고 있고,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이것이 그들의 기후 조작 때문이라고 믿지 않고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후 조작입니다. 변화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아젠다로 내세운 게 클라이밋 체인지예요. 근데 아닙니다. 기후 조작입니다. 이런 일들을 걔네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있어요? 생각해봐요. 이뿐만 아니라 중동 지구에서 후티 저 밑에 있는 후티가 계속 왜 이스라엘 쪽에 공격할까요? 방금 공격해요? 이란의 헤즈볼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자 전쟁 또는 유럽에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는
우리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때는 왜 그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직까지 끝내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평화를 원한다면서 끝내야죠. 안 끝냅니다. 가자 전쟁, 지금 가자 전쟁은 지금 23년 10월 달에 일어났죠. 근데 지금 휴전이라는 명목으로 중단됐어. 근데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아직도 생사가 불확실해. 근데도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지금 그러냐는 거예요. 빨리 안 끝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동의 분쟁의 배후에는 엘리트 세력들이 테러리스트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럽 나토가 계속적으로 찌끔찌끔 하려고 그러죠. 전쟁 광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모든 일들의 내면, 깊은 내면에는 사람들에게 뭘 하려고 하냐,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서 한 가지의 목표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안전과 평화라는 슬로건이에요. 생각해봐요. 지속적으로 세상이 불안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사람들 마음속에 좀 제발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어떻게 자유하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얘기가 들려와야 되는데 좋은 얘기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뭔가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제발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일어날게 그럼 할 사람 없나? 이거 지금은 다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그럴 걸 기대하고 있지만 그도 잠깐입니다. 그도 잠깐이고 끝나면 이제 아니에요. 자, 뭐예요? 누군가 뭔가를 기대하게 만든 사람들한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게 만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의 내면 속에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갖게 해서 자칭 온 세상의 평화의 왕이라고 장차올 이 적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세뇌 교육이에요. 세뇌 훈련이에요. 네. 그래서 안전과 평화라는 슬로건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미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된다는 미끼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평화 안전에 대한 갈망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안심할 때에 이제 진짜 걱정 없구나 라고 그런 안심할 때 멸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등이 피하지 못하리라. 야, 드디어 이제 뭔가 안심하겠구나라고 할 때 망합니다. 바로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문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기 미끼에 물려 있다는 게 이제 더 심각하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 하나 더 생각.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세상에 온갖 그런 재난,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해가 바뀔수록 심화된다고 했죠. 그럴 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정신적으로 불안, 그 생활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람이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거예요. 이제는 어떤 놈이 정치해도 어떤 놈이 대통령해도 그놈이 그놈이야. 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미끼에 다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속아서 이런 미끼를 물고 살고 있다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때 하나님 뭔 일을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만 세상은 특별한 일들 없이 조용하게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죠? 밴쿠버에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사건도 없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로 얘기해요. 자연재해이든 뭐 어떤 것든 간에 다 모든 건 다 그건 과거에도 있었어. 그래서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기고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먹여야 될 양식을 먹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아도,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도 성도들은 말씀의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 자기 교회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말씀의 기근, 생수를 못 먹어서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고 이 생수를, 말씀에서 나오는 생수를 못 마셔서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목말라서, 생수에 목말라서 그냥 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몰라요. 단지 교회만 오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출석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알고 애통하는 종들이 많지 않다 하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강단에서 반드시 전해져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그리고 천국 가요. 이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이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회개가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사람이 심판당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같이 포함된 게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들려지는 천국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갑니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엔타임에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엔타임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심판받는다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 아무리 목사건 구원받았다는 누구든 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 자, 정확하게 말씀했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 때를 따라, 예, 분명히 있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아무 양식이 아니고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능력을 행사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침묵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의 기근 속에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냐 이거죠. 주님 뭔가 가서 획기적으로 뭔가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들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 침묵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말씀하고 싶어도 자신의 말씀을 들을 교회나 종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여러분이 말씀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말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듣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 들어. 설교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있다면 그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설교들을 오늘 목사님 아이고 색다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가. 그게 음성 듣는 거예요? 그건 설교 듣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자신이 말씀 들을 교회가 없어. 종들이 없어.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교회나 종들을 찾고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나 종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이제 그 속에서 좀 뭔가 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많아도 100명, 200명, 300명 많아도 그 속에서 의를 추구하고 뭔가 지금 갈망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직접 터치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리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죠?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 말씀을 들을 교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종들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입 다무시며 그러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귀를 기울이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게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들을 중심으로 하지 100명, 10,000명 그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이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써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다 자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자신은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지 않고 큰 플랜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큰 플랜이 뭐예요? 바로 대부흥이에요. 대부흥을 위해서 그분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세계적으로 일어날 부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전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으로 일어날 이 대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교회들과 정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행사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버지 보좌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 시점에서부터 이 계획은 실행돼요. 이 생수는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고 살려서 아버지께 제물로 드려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앞에 그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예. 마지막 때 그래서 부흥은 마치 여부가 요즘은 큰 어망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던져가지고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 계획이, 그게 대부흥이에요.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와서 하죠. 근데 대부흥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투망을 던져서 한꺼번에 그냥 한순간에 한 번에 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그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 그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야. 신앙생활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황했던 사람들, 세상 것 쫓아가다가 이러다가 정신 번쩍 들어서 그때 돌아올 자들 수 있고, 믿다가 타락한 자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몰라. 있는 불신자들 중에서 이제 그래도 불신자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였지만 누군가 계속적으로 중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주님이 그 그물에다 건져서 대부흥 때 그들을 건져요.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부흥을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교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됩니다. 부흥은 교회의 회개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교회와 도시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밴쿠버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살고 위해서 여기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중보하는 선교지나 아니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많은 기도가 쌓이면 주님께서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생수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이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생수가 말라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가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흘러들어오고 자신에게 흘러오는 걸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회개요? 여러분 흘러가도록 막는 장애물은 회개하지 않는 죄, 남아있는 죄예요. 지을 죄가 아니고 지었던 죄, 쓰레기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회개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죄들을 회개하는 때 그 장애물이 벗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우리의 사고방식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우리 가치관을 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거 생각하고 나는 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감사하게도 교회들과 개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회개하게 하고 자꾸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들도 성령께서 자꾸 터치하면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령이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막 터치하면서 정결케 하시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령께서 그런 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왜?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가지치기 하는 것 똑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짜리 가지를 쳐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호세아서 10장의 말씀 같아요. 묵은 땅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부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대부흥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두 가지예요. 19절에 보면 너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씀, 두 가지 말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 대가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과 눈과 생각이 다 같이 하면서 이게 대가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돼. 일이 바쁘고 사역이 바쁘고 뭐하고 바쁘니까 주님과 무릎 꿇고 독대할 시간이 없어. 오늘도 아는 얘기지만 오늘도 그 마가복음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 감람산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너 기도하라 그런데 자고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래 주님이 하셔. 야,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냐. 그 말씀이 또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렇지. 1시간. 근데 제자들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 너무 피곤하니까 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맞아. 근데 주님은 야, 1시간도 깨 있지 못해 너.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만 이해할 거냐 아니면 주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이해할 거냐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주님과 독대할 시간이 없어. 말은 쉬울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러면서 말하죠. 새롭게 되는 날 있죠. 예,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새롭게 되는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는 어때요? 획기적인 때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뭔가 확 이게 터질 의미심장한 어떤 때, 바로 그게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내가 언제 새롭게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새롭게 확 바뀔 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일주일일지 아무도 몰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날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럼 봐요. 이 날이 영계에서 얼마나 획기적인 날이냐는 거예요. 영계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이게 아니고 영계에서 바뀌는 그 타임,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를 봐야 돼. 그게 바로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순간, 그 순간이 새롭게 되는 그 날인데 바로 이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회개와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일하실 가장 적절한 그런 때를 맞이하게 하는 게 바로 이
회개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생수를 흘러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보를 스탑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약간 어긋나 있는 자녀들, 남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라도 이 추수 때 투망에서 건지듯이 쭉 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흘러가게 만들어 지금 계속 우리가. 그리고 회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면서 자신을 드리거나 그렇게 드린 교회만 하나님의 대붕의 그런 획기적인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뭔 줄 아세요? 대부흥은 정부로부터의 법적인 통제가 있을 겁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그런 박해와 환란 속에서 부흥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직 환란이 없죠. 박해가 없잖아요. 정부로부터. 남편 말고 친구들한테 조금 힘든 거 말고 이게 지금 이게는 하나님의 부흥의 관점에 보면 이 박해는 정부로부터 받아야 돼요. 어떤 걸로? 법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때가 바로 이제 이게 뭐예요? 근데 그게 곧 다가옵니다. 맨데토리라고 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다가와.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해야 될 것은 대부흥은 집단적인 회개 운동과 구원 행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밴쿠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열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의 부흥은요 지상의 교회들의 기도의 물결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뿌려왔던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거두게 하는 때요. 그 부흥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서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에서 교회 공동체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역과 도시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해 나가셔요. 잠자고 있던 교회들 그 교회가 깨어나는 건 예배 회복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영혼도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작년에 잠깐 그 대학교에서 일어났죠. 그거는 잠자는 사람들 불신자들 깨우는 게 아니고 부흥이 아니고 이거의 두 번째예요. 잠자는 자들 깨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해서 그런 일이. 그래 구분해야 돼 정확하게. 죽어있던 영혼들의 살아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믿는 자들 모여서 찬양하는 건 그거는 달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성도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문이 막힐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각 나라와 도시들에 속한 교회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남은 자들 그룹에 속하는 성도들과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시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부하는 거예요. 우리 밴쿠버에서 제가 다른 길은 모르니까 아는 게 있으면 좋은데 제가 다른 게 몰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겠죠. 근데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예요. 렘넌트 성도들,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고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종들과 성도들이 이 지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은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렘넌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은 실력, 능력, 나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걸로 따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사용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살도록 이때 태어나게 했을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볼 세대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뭘 위한 계획? 바로 이 렘넌트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그 거룩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다시 한번 흐트렸던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각자 인생을 주님께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이렇게 성숙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